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233쪽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성경 말씀을 전송해 주셨는데요. 시편 91편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라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심한 전염병과 같은 상황을 지나가는 그때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데 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찾아오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지금 하루의 모든 시간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지 않는 때가 없구나. 밤, 낮, 어두울 때, 밝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이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그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목양실에 있는데 단체 문자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늘상 코로나로 인한 단체 문자를 바꿔서 어디서 또 확진자가 또 나왔나 그런 문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문자였어요. 코로나로 인해 택배 배송이 늘면서 택배 배송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문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단체 문자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이 되면서 코로나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신경 써야 할 것이 우리에게는 있구나라는 그 같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단적인 예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낮과 밤과 어두울 때와 밝을 때와 상관없이 여전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한 주간도 하루 온종일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삶에도 낮과 밤과 어두울 때와 밝을 때 그의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그는 영적인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왔던 다니엘과 친구들, 그의 이름이 바뀌어야 했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었던 그곳에서의 삶 자체가 정말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나의 시련이 끝나자 또다시 왕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으로 죽음의 어떤 위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꿈을 해석해라.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와 같은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은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밤, 그들의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수 있는 시간, 깜깜한 밤 시간,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함께 밤을 지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밤을 지낼 수 있는 왕의 명령 앞에 다니엘은 이제 시간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16절에 이야기하죠. 자, 16절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니엘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왕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직 알려주지 않는 절체절명의 어려움을 맞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물리적인 밤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가장 큰 위협을 지나는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이 모든 상황 속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구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왕께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후에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무엇보다도 바벨론에서 함께 끌려온 그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왕과 만났던 모든 일들을 다 알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지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몇 주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바벨론에서 성전도 없고 믿음의 공동체도 없는,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겨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 오늘 17절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힘겨운 바벨론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중요한 한 가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겪은 것을 믿음의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밤 시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친구가 곁에 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누군가 나에게 정말 그런 시간에 함께 있어주는 것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단순히 그가 힘들 때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친구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도 친구의 중요성,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의 때 기도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모든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최전방에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온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계략을 짰습니다. 자, 그때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어떤 부탁을 할까요? 자,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도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지금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위기의 순간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에스더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 줄 때에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이들은 알았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시간, 위기의 시간, 밤과 같은 시간,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중보 기도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분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힘드시도, 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썼는데요. 육신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네. 육신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심령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고 개척했던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처럼 교통이 발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분이 너희와 함께 있는 기분처럼 느껴진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의 실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함께 있지 못하지만 함께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해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함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신비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자, 이 기도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심령으로 함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이렇게 떨어져 먼 곳에 자녀들을 출타하고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합니다. 자, 부모님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자녀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가 지금 멀리서 있는데 부모가 지금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심령으로는 함께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자녀가 의식하게 되고 그와 같이 부모가 있는 것처럼 힘이 나는 것이고 부모와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그 사람에게 있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드 로빈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큰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친구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제 모든 치료를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경과가 좋아진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환상 중에 자신이 중환자실 병실에 누워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보니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 부탁을 했었던 목사님 두 분이 거기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기도해 준 친구들이 몸으로는 함께 있지 않지만 영으로는 지금 같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친구를 집도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떨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수술하는 동안 수술을 받는 사랑하는 친구 곁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아멘. 세 겹줄은 어떻다고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이 밤 시간을 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위급한 순간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자 그때 믿음의 동역자, 함께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관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끼리 기도의 삼겹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목장 식구들이 어떤지 안부를 물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정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어떻게 영상 예배가 어떻게 잘 드려지는지, 요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지 계속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갈수록 넓어져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서로를 위해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의 삼겹줄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밤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밤중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밤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의 밤은 여러분 꿈을 꾸고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밤이었다면,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밤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똑같은 밤이었지만 서로가 다른 밤이었습니다. 똑같은 바벨론이었지만 느부갓네살과 갈대아수사는 혼돈과 번뇌의 장소가 바벨론이었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똑같은 밤 시간이었지만 질적으로 다른 밤이었어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은 어두움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밤은 이상을 보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주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 사람들이 시간을 두 종류로 분류를 했는데, 물리적인 24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회의 시간, 특별한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이 밤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서 그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밤을 지나든 낮을 지나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니엘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해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해결받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인 것을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제 이 일을 알렸어요. 이제 이 이제 친구들에게 곧바로 가서 기도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이에 기도 끝나자마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24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력에게 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착착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문제 앞에 다니엘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카이로스, 다니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지나가게 되죠. 그때 상황을 16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지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의 삶에도 깊은 한밤중을 지났지만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이에 문이 열렸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누우면 잠을 잘 자는 편인데요. 여러분은 잠을 잘 주무십니까? 잠을 잘 자는 편이지만 뭐 특별한 어떤 준비를 하거나 또 어떤 사역들을 할 때에는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누워도 이제 잠이 안 오면 그때는 기도하라라는 뜻으로 알고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참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 감기만 걸리고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코가 막히고 기침만 나도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게 되는데 참 육체적으로 약해지셔서 참 힘겨운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이 밤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물리적인 밤이든지 아니면 인생의 어려운 그와 같은 밤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밤에, 다니엘의 삶의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와 같은 밤 시간이, 우리의 삶의 밤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밤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밤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다니엘, 이제 밤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밤 시간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어요.
무슨 찬양을 했을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2절 가사가 저에게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이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다니엘은 두려움 속에 기도하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이제는 내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본 거야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찬양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저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학문과 지혜와 또 10배나 더 뛰어난 것 같은 지혜를 주셨는데 이 어려운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고요. 이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니엘의 찬양의 고백을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을 보는데 다니엘의 찬양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찬양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 높여드립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20절에 보니까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도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자체를 찬양해요. 자, 그 찬양의 고백이 세 구절에 나온다면 마지막 한 구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네, 하니라. 아멘. 마지막 한 구절에서 내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 다니엘은 결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 같은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무엇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왕 앞에 섰을 때 고백하는 걸 보면 더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26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들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끝까지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다니엘,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왕을 통해 높여주시죠. 47절과 4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밤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니엘에게 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갔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했던 친구, 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동역자가 있었지만 오히려 주님은 홀로 그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가시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했던 그 밤은 환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외면을 받으셔야 했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의 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 인생의 밤에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의 밤은 고난과 외로움의 밤으로 내모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밤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밤 시간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중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